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마지막 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낸시 포시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얼마 살지를 못하는데 마지막 대학생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어떤 글과 그리고 명언들을 많이 남겼지만, 이분이 마지막 강의에서 참 우리의 가슴을 좀 뜨겁게 울리는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에게 우리의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놓여져 있는데, 이 장벽은 나를 더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고 거기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사뭇 많이 다른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앞을 갈아먹는 이 장벽들, 그리고 무너진 어떤 이런 환경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은 참 끝이다, 나는 이제 살 희망이 없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분의 이 교수님이 이 얘기를 말을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장벽이라고 하는 거, 내 삶이 무너졌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장벽이지,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실 보면 느헤미야의 앞에는 정말 처참한 어떤 이 환경이 하나가 지금 보여지고 있지요. 통곡할 만큼 그런 어떤 무너진 장벽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단지 성벽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 성벽 자체뿐만 아니라, 물론 눈으로 보여지는 성벽이 저 외침으로 인하여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터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성문은 다 거슬려졌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런 거이지만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수치와 어떤 그 절망, 이 성벽을 보면서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마음, 지금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지는 저 성벽만 바라보고 탄식하지 말고 너는 성벽을 세워라. 무너진 성벽을 세워라.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혹시 무너진 성벽들은 없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뜨거웠던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바쁨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드려져야 할 주일의 예배는 내 신앙생활에서 무너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아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목장, 우리의 기관, 성도들 간의 어떤 이런 관계의 성벽은 무너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고 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적은 항상 그래요.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그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 여러분 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와 함께 여기에서 다시 시작되더라 이 말입니다. 결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탄식하고 있는 자리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에일교회가 50년의 희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은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8월에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우리가 8월에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나오게 되면 9월 달에 정리해서 10월 달에 우리가 선포를 또 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첫 번째가 어떤 우리가 외관적인 교회의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심령, 우리 성도들의 이 심령에 그 깨어져 버린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금 무너져 버렸던 기도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릴 때에 우리 에일교회의 미래는 새롭게 설계가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느헤미야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픈 현실을 회피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들의 아픈 현실이 있죠. 이걸 너무 회피하지 말고 이것을 눈물로 직시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이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느헤미야가 물론 이게 총독으로 있다가 지금 자기 고향으로, 자기 조국에 좀 돌아온 거이죠.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밤에 말을 타고 한번 순찰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는 거이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말을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전체를 한번 어떻게 보면은 순찰, 어떤 부분부터 세워야 되고 다시금 건축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순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벽을 사실 이렇게 보면서 폐허가 되어버린, 도무지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당한 이 공경, 너희도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공경, 이것을 히브리 말로 라라고 얘기합니다. 라.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 공경이라고 하니까 단지 사정이 좀 어렵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라, 이 공경은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린 처참한 재앙, 이것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복구할 수 없는, 불가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것은 절대 소망이 없다, 그런 치명적인 상태를 공경 나라 했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지금 리더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픈 현실을 보면서 감추려고 하지 안 했어요. 외면하려고 하지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로 어떤 이렇게 위로를 적당하게 포장하려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놓았습니다. 아프지만은 이게 현실이에요. 아프지만 우리들의 지금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냥 숨기려고 합니다. 모른 척 합니다. 문제 앞에서 그냥 아닌 척 합니다. 그냥 현실을 자꾸만 외면해 버립니다.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꼭 이와 같아요. 몸이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야지요. 안 가요. 근데 그때 때마침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뜯어보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뜯어봐. 그 봉투 자체도, 통지서도 뜯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 봉투 안 열어보고 병원 안 가면 병이 없는 거지. 우리 교회 그분이 딱 한 분 계셔요. 하여튼 50년이 돼서 병원에 안 가신 분이 계셔. 여러분요, 봉투를 안 뜯어본다고 해서 내 병이 나아지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자신의 질병을 솔직하게 내가 이런 상태다라고 의사 앞에 내가 내어놓아야만이, 그 함부를 드러내야만이 내가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 상처를 의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죠. 치료를 내놓은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내 신앙이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비참함, 이 무너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의 역사를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 영혼에, 여러분, 지금 내 믿음에 가장 먼저 보수해야 할 그 성벽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교회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죠.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그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문제입니까? 하면 거기서 얘기합니다. 고개를 이렇게 우뚱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건 잘 모르겠대.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제 귀에다가 아주 속삭입니다. 목사님,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겠대. 그럼 뭐 하려고 제게 얘기를 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우리는 뒷좌석에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개만 갸우뚱거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충성하는 사람, 충성스럽게 자기의 직임에 묵묵히 일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 기도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세워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일교회를 세워간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일어나 세워야 한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어떤 이런 진정성 있는, 어떤 이런 설득력 있는 어떤 이런 비전, 이것을 백성들이 듣고 마음이 뜨겁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모두 백성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의 어떤 진정성이 아마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건축하자라고 하니까 이 건축이 여러분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벽돌을 세우는 그런 건축만 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백성들이 말하는 건축하다, 이 말은 바나, 히브리 말로 바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고 봤더니 쌓아 올리는 집, 벽돌로 집을 이렇게 벽을 쌓아 올리는 건축, 기술적인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파괴되어지고 깨어져 버렸던 것을 다시 세웁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뜻깊은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이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이 신앙의 공동체겠죠. 이스라엘이 이 공동체겠죠. 이 공동체의 영적인 생명력, 이 영적인 생명력을 다시 세우는 것. 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하다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래 건축하다 이거 의미만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여 함께 영적인 생명력을 되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자,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영적인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국의 총독이었어요. 고위 관리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지만 거기서 이 총독이 될 정도로의 신망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권력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기 혼자 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이렇게 하면서 동참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교회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는 단임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몇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맡은 직분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150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뜻을 합하여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함께 땀방울을 흘리고 함께 우리가 뜻을 모아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에일교회를 만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 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 참 충성스러운 권사님이 토요일만 되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이제 주일을 준비합니다. 남편 대신 집사님에게 여보 좀 갑시다.
가서 좀 청소도 좀 합시다. 이렇게 하니 토요일 오후 좀 쉬고 싶고 TV 리모컨을 만지작 하면서 어떻게 핑계를 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여보, 우리 집 대표로 당신이 가서 청소하면 우리 모두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 않을까? 혼자 갔다 오면 안 될까? 이럽니다.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천국도 대표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대리전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천국을 가니까 내가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의 구원이 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기도의 현장, 봉사의 현장, 여러분 이게 내가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되지. 구원도 대리전이 안 돼요. 축복도 대리전이 안 돼요. 복을 받는 게 누구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목사가 기도를 하고 부모님이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더 가장 강력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덕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함께 간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겠대요.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참 방해자들이 많았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물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 성벽이 세워지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또 옛날처럼 힘들어져요. 워낙 이 공동체가 강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 또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해서 아예 자체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이죠. 여기서 비웃냥거립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경에는 이게 옛날 이 앞에 성경에는요, 너희들이 세운 이 성벽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번에는 이 성경에는 그것은 빠졌어요. 그러면서 왕을 거역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요. 너희가 하는 짓이 무엇이냐? 왕을 거절하겠느냐 하면서 그냥 이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죠. 꼭 은혜를 받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고하게 쓰임을 받을 때 항상 옆에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비방거리가 나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것을 일명 뭐라고 하죠? 사단이라고 하죠.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고 합니다. 낙심하게도 만들고 비웃게도 만들고 하여튼 우리를 그냥 주저앉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 방해꾼들을 향하여서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말씀이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20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 찰라흐 이 말이거든요. 형통하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찰라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교회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지요.
하는 사업 위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형통화 찰나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 내 수단으로 많은 돈을 벌고 어떤 내가 직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형통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전제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형통하다, 찰나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했습니다. 왜 형통했습니까? 그가 어떤 누명이 벗어져서 형통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형통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동굴에서 광야에서 어떤 풀밭에서 아니 미친 척하면서 애국에서 가면서도 그의 삶은 결국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사자의 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사자들이 입이 봉해지는, 사자들과 함께 굴 속에 앉아있는 그 형통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가 풀밭에 이 풀무 가운데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 형통함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다 모든 것은 성경에서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완벽하게 세웁니다. 방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 손에는 칼이었고 한 손에는 연장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경계하면서 싸웠는데 57일 만에 이것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기술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형통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뤄도 하나님만 부여잡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형통함으로 되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너져 방치되었던 이 예루살렘의 이 성벽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수치였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무너졌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우리의 삶의 미래는 없다. 수치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의 이 벽돌을 쌓아 올릴 때에 그 수치의 그 현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으로 바꿔놓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바꿔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기도가 무너졌느냐? 너의 신앙이 무너졌느냐? 너의 가정이 무너졌느냐? 아니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 다시 일어나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치되어져서 아직도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무너져버리는 성벽을 보면서 나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은 혹시 없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다 식어버린 이 기도의 어떤 이런 절벽 아래서, 성벽 아래서 내 기도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자포자기 하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 아니, 어떻게 보면은 멀어져 갔던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이런 성벽, 하나님과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성벽 앞에 있는 분은 없는지요? 아니, 깨어져 버린 가정과 목장의 관계의 이런 성벽 말입니다. 아니, 나에게 맡겨주신 직임의 성벽, 이것이 다 허물어졌어요. 다시 세우고자 하니 여러분, 내 마음이 아직 동력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그 폐허가 되어져 버린, 무너져 버린 그 성벽을 보고서 혀를 차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폐허를 우리가 눈물로 가슴이 보이지 않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다시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런 간절함,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은 거대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에일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무너져 버린 성벽의 틈에 서서 기도의 벽돌을 쌓겠느냐? 누가 쌓겠느냐? 느헤미야처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자기의 어떤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내 고국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나오기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만이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준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 내가 먼저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기도로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무너진 우리의 목장, 우리의 부서를 사랑으로 다시금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다짐 말입니다. 내가 먼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에일교회를 온전한 헌신으로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여러분, 우리 다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것을 보시고 분명 새 일을,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벽만 바라보면서 탄식한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룩한 재건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오랫동안 방치되고 무너져 있던 영적인 성벽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식어가던 기도의 제단에 다시금 거룩한 불을 붙여주시고 세파에 치어서 깨어진 예배의 성벽을 보수하여 주시고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가정과 성도들 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 다시금 십자가의 용서와 이 화해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느헤미야와 같이 아픈 현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두 손의 기도의 벽돌, 순종의 복들을 들어 올리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화평의 사도,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형통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